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4장 11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1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파란 글씨를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 화요일 저녁 예배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화요일 예배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설교 맡을 때 바울을 만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바울을 만난 사람, 바울이 영향을 주었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 이 디모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을 만난 디모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안식일에 한국 선교 120주년 기념 안식일을 보내었습니다. 참 감동적인 예배와 또 이 대총 회장님의 아주 은혜로운 파워풀한 말씀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었던 한 주간을 우리 모두 함께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억에 진하게 남았었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꼽자면 저는 이 내용이 참 기억에 남더라고요. 이 화면은 금요일 저녁 예배 때 우리 한국연합회장님이신 강순기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보여주셨던 화면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아래에 있는 글씨를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의 백성을 위해 바치리라. 한국에 이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는데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여기 양화진에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어떤 선교사님의 비석에 쓰여 있는 글귀라고 합니다.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의 백성을 위해 바치리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참 제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던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참 감동적이어서 조금 찾아보니까 이 선교사님은 젊은 나이에 한국에 와서 이 아동교육과 봉사활동을 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한국에서 병에 걸렸고 그런데 아픈 몸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선교에 힘쓰다가 결국 순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나이가 25살. 이 젊은 청년의 나이에 한국 땅에서 목숨을 잃어버리고 지금의 양화진에 묻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비록 젊은 한 선교사가 이렇게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지만 그 선교사님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서
이 한국 땅에 수많은 영적 열매를 지금 맺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생명을 다하는 한 영혼의 헌신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헌신은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선교 현장에서 그와 같은 헌신을 바쳤었던 뜨거운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면 바울도 아마 그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아니 1만 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바쳤을 사람이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 바울의 헌신을 통해서 바울은 디모데라는 귀한 하나님의 믿음의 일꾼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을 만난 사람 디모데, 이 디모데가 보았던 바울 이야기를 통해서 이 디모데는 바울의 어떤 모습을 보고 가슴이 뛰었는지, 이 디모데가 바울을 만난 후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함께 살펴보고 다시금 우리의 사명을 되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모데는 로마의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의 부모님은 특별히 어머니는 경건한 유대인이었는데 반면에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신앙을 하는데 아버지가 신앙을 하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났었던 것이죠. 그런 가정에서 자라나는 친구들이 있으면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겠죠. 신앙을 하기가 참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디모데는 살아왔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자기 신앙을 잘 지키며 살았던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에게 성경을 배웠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바울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화된 삶을 살게 되면서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에 합류하여서 함께 선교여행을 보내게 되었고 바울의 영적 아들이며 든든한 동역자였고 또 초대교회의 목사로서 섬겼었던 믿음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이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봉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이 바울을 만남으로써 주님을 영접하고 그로 인해서 삶 전체가 변화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디모데는 바울의 어떠한 모습을 보면서 변화되었을까? 오늘 이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가 바라보았었던 바울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모데는 어디에서 이 사도 바울을 처음 만났는가? 이 디모데와 사도 바울의 첫 만남의 장면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어디에서 만났는가? 어디였냐면 이 바울과 디모데는 루스드라, 디모데가 살고 있었던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루스드라는 지금의 이 터키 남부 지역에 있는 곳인데요. 그때는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바울이 여기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고 거기에서 피해서 이고니온으로 가고 또 거기에서도 핍박을 받아서 또 피해서 루스드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바로 여기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이 고고학자들은 아직 정확한 루스드라 지역이 어디인가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확실한 것은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은 과거에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이 로마의 주요 도로였던 세바스테가도라고 불리는 이 세바스테가도 긴 이 도로를 내어서 로마의 남부 지역에서 5대 도시로 꼽힐 만큼 큰 도시에 속한 곳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세속적이고 또 그리스 철학이 깊이 뿌리를 내렸었던 도시였다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루스드라에서 유명한 곳은 무엇이었냐면 이런 제우스 신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제우스 신이 누군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스 로마 신화의 제우스 신을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그 제우스 신을 섬겼었던 신전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도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섬기던 이 제우스 신 때문에 상당한 소동을 겪게 되었었죠. 이 루스드라가 실제 어떤 위치인가에 대해서 연구가들의
이 사이에서는 살짝 의견이 갈린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언덕은 어떤 역사가들은 여기가 루스드라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한다고 하는데요. 여기 이렇게 보면은 지금 모래 언덕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모래 언덕 아래에 그러니까 루스드라 이 도시가 있었는데 이 모래가 날라와서 덮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세요. 실제로 구글 지도에서 검색을 해보면 루스드라를 검색하면 이곳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주장을 보면 저는 이게 더 맞다라고 생각이 또 드는데, 이렇게 생긴 곳이 옛날 루스드라의 터 중에 하나였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장엄한 바위가 있는 터에 제우스 신전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힌트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여기에 지명과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이곳 지명은 킬리스트라라고 불리는 곳이라고 합니다. 킬리스트라. 그런데 여기 킬리스트라라고 하는 말에는 어디에서 왔냐면은 이 킬리세라고 하는 교회, 터키어로 교회라고 하는 킬리세라는 말과 그다음에 루스트라라는 말의 합성어가 이 킬리스트라라는 말이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킬리스트라라고 하는 말은 루스트라의 교회들이라는 말이 킬리스트라라고 하는 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루스트라가 본래 어떤 곳이었어요? 헬레니즘의 문화가 정말 많이 발달되어 있고 제우스 신을 섬기고 세속적이고 부가 많았었던 그런 곳이었는데, 그런 세속적이었던 루스트라가 교회가 있던 루스트라, 킬리스트라라는 이름으로 나중에 바뀌어서 사용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 이 장엄한 바위를 우리가 보면은 여기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를 보면은 이렇게 작은 문들이 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은 이곳은 1세기에서 4세기 초반까지의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몸을 숨겼었던 은신처 역할을 한 장소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문을 열어서 빛과 공기가 통하게 하고 안에는 길을 내서 거기에 숨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었던 마치 카타콤 같은 그런 장소가 이곳에 킬리스트라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세속적이고 이교신앙의 색채가 아주 짙었었던 루스트라 지역에서 어떻게 이런 믿음의 공동체들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생명을 바친 희생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의 희생과 헌신이 루스트라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낳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디모데도 그 바울의 희생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나왔었던 열매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초기에 한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에 한 알의 밀알이 되었었던 헌신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이런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선교의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교회를 통하여, 이 교문리 교회를 통하여 그런 헌신된 믿음으로 연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또 나 한 사람을 사용해 주심으로써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구리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정말 힘있게 뿌리를 내리고 뻗어나가는 우리 교문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러한 바울의 신앙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 디모데는 어떤 상황에서 바울을 만났는가, 이 사도행전 14장에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의 기록은 바울이 루스드라에 갔을 때 한 안진뱅이를 고쳐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안진뱅이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아마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구걸해서 먹고 살았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긍휼의 마음이 이 안진뱅이에게 향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안진뱅이를 고쳐주었습니다. 성경은 바울이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마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켰었던 것처럼 나에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아마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울이 외쳤을 때 안진뱅이가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루스드라 사람들이 벌떼처럼 바울과 바나바에게 몰려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말 신비한 기적적인 일이 펼쳐졌잖아요. 근데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면서 그들이 섬기던 신앙을 따라서 우리들 가운데 신이 나타났다 이렇게 외치면서 그들을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찾아와 소리치면서 말하기를 바나바를 향해서 수스, 그러니까 제우스라고 외쳤고, 그 다음에 이 바울을 향해서 헤르메스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신으로 추앙하려고 했습니다. 아마 바나바는 권위가 있고 그 다음에 묵묵한 또 자비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제우스,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신인 제우스를 붙여서 이름하였을 것이고, 또 바울은 먼저 얘기하는, 선교할 때 직접 말하여 선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헤르메스라고 그렇게 불렀을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과 바나바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몰려와서 무엇을 했냐면 이 그들이 섬기던 제우스 신전에 있는 제사장들이 그들을 찾아오고, 그 다음에 그들 앞에서 제사를 드릴 소랑 화환을 가지고 나왔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를 가지고 와서 다른 무엇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절하고 제사 드릴 준비를 갖추고 그렇게 그들을 숭배할 준비를 갖추었던 것입니다. 이 루스드라의 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한 그 정성은 참 극진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한 가지 전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전에 한번 이 제우스 신이 마을에 왔었는데, 그들의 전설에 의한 말입니다. 제우스 신이 한번 마을에 왔었는데 어떤 한 부부가 그들을 정성스럽게 대접하고 다른 마을 사람들은 무시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부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을 이 제우스가 화가 나서 심판으로 홍수를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이 이 루스드라 지역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그렇게 존대하고 극진하게 모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 유치한 종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루스드라 사람들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이제 막아서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인데요. 여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는 먼저 이 사람들을 앞에 두고 앞에 나와서 옷을 찢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옷을 찢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옷을 찢는다는 것은 신성 모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예수님을 고소하는 증언을 할 때 사람들이 옷을 찢고 대제사장도 옷을 찢고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들의 문화 가운데 있는 것인데요. 이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고 군중을 향해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런 이방신들이 그만 믿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루스드라 사람들을 겨우 말리고 군중들을 해산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바로 그때 이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던 유대인들이 이 루스드라를 다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쫓아가서 회방을 놓고 교회를 망가뜨렸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을 끝까지 핍박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고니온에서 핍박하다가 거기에서부터 19km 떨어진 루스드라까지 찾아와서
바울을 핍박하기 위해 찾아왔었던 것입니다. 사람들한테 바울이 혹시 어디 갔습니까? 길을 물어 가서 여기까지 찾아와서 핍박했었던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루스드라를 찾아와서 바울을 죽이려고 무엇을 했냐면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미운 감정을 넣어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들을 막 펼치고 있는데 이때 이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무엇을 책잡아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미운 감정을 넣어주려고 했을까요? 퀴즈입니다. 어떤 말로 그들을 미워하게 했을까요? 여기 있는 성경절에 그 힌트가 들어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을 죽이도록 충동했을까? 네,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마 이걸 걸고 넘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루스드라 사람들의 신앙을 보고 그것은 헛된 일이라고 지적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오랜 전통과 신앙을 가리켜서 그것을 쓸데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들을 죽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충동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 사도들이 우리 유대교회도 망치고 있고 여러분들의 종교와 문화도 지금 망하게 하려고 지금 여기에 찾아온 것입니다. 붙잡아서 형벌을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책잡아서 얘기했었던 것입니다.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포악하고 정말 화내기를 잘했었던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분노에 가득 차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거칠었었던 이 로마 사람들이 화가 아주 잔뜩 머리끝까지 났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 화가 난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그리고 죽은 줄 알았다는 말은 거의 호흡이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걸 거예요. 그들은 바울이 정말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내어 던졌습니다. 바울이 돌에 맞고 성 밖으로 내쳐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바울은 지금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럼 돌에 맞았다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네, 아마 스데반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스데반을 이렇게 돌로 쳐서 죽였었지. 나도 이제 그 순교의 길을 따라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바울도 스데반이 기도했었던 것처럼 이렇게 외쳤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마 이렇게 외쳤을지 모르겠습니다. 디모데가 처음 보았었던 바울의 모습은 이런 처참한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이때 디모데는 아마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는 바울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지? 왜 자신을 보호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는 것이지? 난 참 이해할 수 없다. 그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의 궁금증이 일어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만으로는 디모데의 삶에 그의 삶이 변화되어야 하는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디모데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 뒤에 이어지는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디모데는 바울의 어떤 모습을 보고 변화되었을까요? 이 사도행전 14장에 루스드라에서 바울의 이야기는 단지 그가 핍박을 받고 죽을 뻔했다라고 하는 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핍박을 받고 난 후에 그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바로 그 사실이 디모데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결심을 일으키게 되는 사건이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이 사진에 있는 게 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인형이긴 한데 오뚜기 네, 정말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오뚜기이죠. 여기 이제 바울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거의 호흡이 끊어지고 죽을 뻔했었던 바울이 갑자기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게 된 거예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생명을 다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의 사명을 더 감당하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바울이 했었던 행동이 참 놀랍습니다. 바울의 생애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사도의 시체에 둘러서서 그가 죽은 줄로 알고 애곡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머리를 움직이더니 자기 발로 일어서서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다. 바울이 지금 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히려 찬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이 모습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 다음 바울의 생애 디모데가 보았었던 바울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목회를 통해서 디모데는 회심했는데 이때 사도 바울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목격한 사람이다. 그는 죽은 듯이 보이는 사도의 곁에 붙어서서 멍이 들고 피투성이가 된 채 일어섰는데도 그의 입술에는 불평이나 신음소리가 아니라 그의 이름을 위해 고난당하는 일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을 보았다. 디모데가 바울이 핍박을 받고 죽을 뻔하다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피투성이가 된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디모데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 당장 경찰서 가서 고소해야 되는 거 아닌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디모데는 그 모습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무엇인가의 신비를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더 놀랐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울의 그 다음 이어지는 행동이었습니다. 자, 바울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렸을까? 이것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바울이 정말 죽을 뻔하다가 이제 일어났는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찬양했을까요? 핍박을 당해도 돌에 맞아도 저는 죽지 않고 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찬양했을까요? 바울이 찬양한 이유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뒤에 있는 파란색 글씨입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바울이 벌떡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바울을 둘러서서 슬퍼하고 있던 제자들이 이제 기뻐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때에 바로 그 다음에 나와 있었던 바울의 행동은 무엇이었냐면 바울이 일어나서 그 성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었던 그 성이 어떤 성일까요? 그 성은 루스드라 성인 것입니다. 루스드라 성. 바울이 그곳에서 돌 맞아 죽을 뻔했었던, 그리고 바울을 가져다가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아주 무식하게 내어 던졌었던 그 루스드라 성을 위해서 다시 저렇게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거기 왜 갔을까요? 놓고 온 돈이 있어서 갔을까요? 왜 갔을까요? 예수님 전하러. 바울은 다시 복음 전하러 그곳 루스드라로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던 영혼들에게 다시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던 그 루스드라 성으로, 그리고 바울의 얼굴을 보면 또다시 그를 죽이려고 할 바로 그 루스드라 성으로 바울은 일어나자마자 다시 뛰어들어갔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을 드렸었던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셨으니 감사하다고 바울은 하나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렸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을 여전히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가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기도였었던 것이에요. 디모데는 그런 바울을 보았던 거예요. 자기 목숨은 상관하지 않는 이 바울,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도 아까워하지 않는 바울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민에 빠졌었던 것입니다. 디모데는 이렇게 고민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바울이 저렇게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것일까? 어떻게 저렇게 피가 철철 흐르는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루스드라 성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 바울의 피와 헌신과 희생이 이 젊은 디모데의 마음에 고민을 던져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바울의 모습 속에서 디모데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예수님, 내 모든 것을 드리고 목숨을 다 드려도 아까울 것 하나 없는 우리 고귀하신 예수님을 디모데는 이 바울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디모데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고 회개의 심령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기 전에 유대교 신앙 안에 있을 때 그가 어떤 신앙 안에 있었을까요?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디모데는 참 착하고 그의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신실한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아마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내 믿음을 지키는 일에만 급급하던 사람이었을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 어머니의 신앙교육과 또 헬라인 아버지의 세속교육 속에서 이 디모데에게 어머니가 넣어줬었던 중요한 교육은 무엇일까요? 이런 세속적인 상황 가운데서 디모데야, 너는 너의 신앙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 너는 무엇을 하더라도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너는 무엇을 하더라도 이 유대교 신앙을 떠나서는 안 된다. 나의 신앙을 지키는 일에 집중해서 교육을 받고 디모데도 그것을 소중하게 여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그를 꽤나 잘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속적인 루스드라 땅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의 신앙을 잘 유지해 나갔었던 신앙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신앙도 훌륭한 신앙일까요? 대단하고 훌륭한 신앙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바라보았을 때 디모데가 느낀 것은 무엇이었냐면 유대교 신앙에는 이 바울과 같은 열정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칠 정도로 헌신할 만큼의 가치를 유대교 신앙 안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그런 바울의 신앙을 동경하고 이제 그도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디모데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바울의 신앙을 따라서 나도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기로 결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이 바울의 헌신이 믿음의 사람 디모데를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써서 개인적인 편지를 보낼 만큼 사랑하는 영적 아들이요 제자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는 이 그림이 참 멋있게 보이지 않습니까? 네,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젊은 청년은 디모데이고 옆에 있는 사람은 바울입니다. 저렇게 흩날리는 바람을 통과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바울과 디모데의 모습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가 바울로 인해서 그렇게 변화되고 그도 나의 심장을 예수님께 바치기로 서약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디모데는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함께 바울과 떠난 동역자가 되었고, 그리고 디모데는 후에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감독이 되었는데, 이 전승에 의하면 디모데는 바울이 걸어갔던 길을 따라서 에베소에서 그의 목숨을 다함으로, 그러니까 순교함으로 목숨을 바쳤다고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가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할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처음 루스드라에서 바울을 봤었던 모습을 이 디모데가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드디어 나도 우리 바울 선생님처럼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생명을 바칠 수 있게 되었구나. 오히려 그 핍박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디모데는 예수님께 바울처럼 생명을 바치는 주님의 종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디모데에게 끼친 이 바울의 모습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모본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변화시키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나를 통해서 복음이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힘있게 전파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우리의 소그룹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함께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주님을 함께 전하는 그런 동역자가 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을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심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위하여서 나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은 심령으로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주님께 내어드렸을 때, 나의 온 마음을 드렸을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심으로 그런 불타는 사랑을 심어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믿고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을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하여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기꺼이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종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번 이 한국 선교 120주년 행사를 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삼육대학교에 있었던 역사 박물관 체험이었는데요. 이 역사 박물관에서 한국 재림교회 초기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이 박물관에 정리해 놓아서 거기에 이제 전시를 해 놓았습니다. 제가 일요일 날 오후에 가서 우리 사모님께서 또 우리 여성 합창단, 우리 재림교회 우리 동중한 앞에 여성 합창단으로 또 참여하시는 그런 모습을 또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박물관에 가서 이 초기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관람하려고 했는데 오가는 길에 잘 아는 사람 만나고 또 우리 이준지 장로님도 만나고 이야기하고 반가운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또 뭐 오뎅도 사 먹고 이렇게 하다가 시간이 지나가지고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짧게 한 30분 보았는지, 그런데 여기에서 보았었던 장면들이 참 잊혀지지 않아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기에서 찍었었던 사진과 또 영상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참 눈물을 흘리게 되었었는데요. 여기 박물관에 보면은 우리 한국 교회 최초로 와서 이 세천사의 기별을 전했었던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담아서 이렇게 전시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AI 포토부스라고 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그때 초기 선교사의 모습으로 이렇게 바꿔서, 지금 이 얼굴이 원래 선교사 얼굴은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네, 저랑 아내랑 채우리 얼굴이 지금 이렇게 AI 포토부스에서 찍으니까 이렇게 나와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더라고요. 네, 이런 재밌는 체험을 하고 왔는데 그래도 참 감동적인 시간들을 보내고 왔습니다. 한국 재림교회 최초의 선교사는 여기 스미스 선교사입니다. 우리 120주년 행사를 하시면서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어봤을 것이지만 스미스 선교사님, 한국 이름으로 신미사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던 이 스미스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1905년에 대충회 한국 선교사로 이제 위촉되어서 1905년 9월 18일에 아내와 함께 또 9개월 된 딸 윌레나를 데리고 배에 올라탔다고 합니다. 9개월 됐다라고 하면은 저희 아기가 지금 이제 10개월이거든요. 진짜 얼마 안 된 우리 같은 조그만 아기를 데리고 한국에 이제 들어왔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밴쿠버 여행을 떠나서 일본을 거쳐서 10월 20일에 부산에 도착하고 한국 재림교회의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의 순안에 정착한 후에 이 윌레나가 딸이 말라리아에 걸려서 1년 후에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기 2살 때 아기가 목숨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한국에 와서 병에 걸려서. 그렇게 되었어도 이 스미스 선교사는 끊임없이 한국을 위해서 봉사했습니다. 한국의
위료 사업과 교육 사업과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계획을 나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내면서 교육 사업을 위해서 학교 건축을 위해 힘쓰고 있었던 이 1907년에 이제 아들을 얻게 되었는데, 제스로 워렌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마저도 한국에서 이질이라는 병에 걸려서 1912년에 원산에서 사망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두 자녀를 질병 속에서 잃어버리게 된 그 아픔 속에서도 이 스미스 선교사는 헌신적으로 한국 교회를 섬기며 또 대중에 더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한국 선교를 힘있게 추진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초기 한국 재림교회 역사는 시작되었던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 있는 분은 릴리 러셀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한국 이름으로 노설 선교사. 이분은 의사분이세요. 근데 이분은 어릴 때부터 의료 선교를 꿈꾸었었던 신실한 의사분이셨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제일 일하기 힘든 곳으로 저를 파송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대충 해서 파송한 곳이 어디예요? 여기 조선 땅이라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힘든 곳으로 보내달라. 근데 조선 땅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러셀 선교사도 한국에서 이제 의료 사업을 하시는데, 결혼한 지 열흘 만에 한국으로 왔다고 해요. 신혼여행 가고 알콩달콩한 그 시기에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완전히 던졌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초가집을 구해서 여기에서 의료 선교를 하며 아픈 사람들을 돌보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또다시 비극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의료 선교에 힘쓰고 있었던 1915년에 첫째 아들 베넷이라는 아들이 또다시 질병에 걸려서 한국에서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한국에 오면 이렇게 선교사들이 아들이나 본인이나 아파서 죽게 되는 일들이 참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초기에. 하지만 이 러셀 부부는 그 슬픔을 극복하고 이전보다 더 큰 노력을 기울여서 의료 선교에 힘썼다고 합니다. 우리가 참 이런 분들에게 빚지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분은 샤펜버그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한국 이름으로 사엄태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여자분이신데 이 여성 선교사로서 특별히 교육과 출판에 힘썼었던 선교사였다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은 이 미국에 있을 때 한번 꿈을 꾸었는데, 어느 날 이제 잠에 들었는데 꿈에서 뭘 봤냐면은 강 건너에서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두 팔을 벌려서 어서 오라고 손짓하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을 이제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날 대총회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조선에 가서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막 이 선교사가 마음이 급해서 도서관에 가서 백과사전을 딱 찾아보니까 조선에 대한 내용을 읽어보는데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그 손을 들고 있었던 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조선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은 특별히 언어 능력에 탁월했다고 해요. 그래서 초기에 수많은 연애신과 대충의 출간 자료들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일에 헌신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삼육대학교의 전신인 이 평안남도 순안에 사역자 양성학교를 설립하고 이 학교에서 여성들에 대한 교육과 또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교육을 이어져 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헌신해서 열심히 봉사하던 이 샤펜버그도 1918년 6월 달에 병을 얻게 되어서 귀국하고 1년 후에 또 주님 안에서 잠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가 36세의 나이, 조선 땅에 온 지 13년째 되는 해였다고 해요. 우리가 이런 선교사님들에게 정말 많은 빚을 받고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서 1000개의 심장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다 바치겠노라고 고백했었던 이 선교사님들의 고백에 따라서 지금 우리는 이러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선교사님들의 피와 땀과 희생과 눈물에 의해서 이 한국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그런 정신으로 하나님을 전하고 선교했고 그 열매로 디모데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정신을 본받아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는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열심히 복음 사업에 함께 뛰어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는 과연 여러분 무엇일까요? 며칠 전에 어떤 친구와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앞으로 2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이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0년 후에는 교회들이 아마 문 닫게 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년, 30년 지나면 지금 태어나는 아기들도 없는데 이 교회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까? 당연히 고민이 되는 게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안고 이 선교의 일에 열심을 품고 지금 열심히 뛰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선교를 위해서 늦은 비 성령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런 정신으로 우리가 기도로 연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적인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늦은 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늘의 능력이 임하게 되었을 때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 사도 바울처럼 목숨을 바쳐도 아까워하지 않을 이 진리의 보화를 발견하며 하루하루 주님께 우리의 삶을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목숨을 아끼지 않았었던 이 사도 바울의 선교의 정신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아니라 다른 디모데를 낳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헌신하며 다시 이 루스드라 성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런 바울의 발걸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사사로운 일들, 우리의 염려들, 우리의 어려움들 다 우리 예수님께 맡기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횃불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디모데에게 보였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은 하늘의 미랄과 같은 모습이었다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랄은, 성경은 이 미랄이 미랄이 죽었을 때 생명이 낫는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 미랄은 썩는다라고 번역하는 게 맞다고 해요. 미랄이 이 땅에 떨어져서 썩는다. 이 썩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자아가 땅에 심겨졌을 때 우리의 자아가 부패하고 썩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하는 정신, 나의 자아를 변호하고 나의 즐거움을 꾀하며 내가 편하기를 바라고 나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정신, 죄와 세상을 사랑하는 그 자아의 정신이 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미랄과 같이 땅에 심겨짐으로써 디모데라는 싹을 피웠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한 알의 미랄처럼 이 땅에서, 그리고 우리 구리 지역에서, 우리 교문리 교회에서 한 알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썩어짐으로 정말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종들로 성장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오늘의